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보를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 전 친히 예수님은 종려주일이라 하는 이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 자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의 하속들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빌라도도 개입할 수 없는 이러한 대단한 음모가 그 가운데 숨어져 있어요. 알고 가십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관계할 것이 없이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풍과도 같은 액션을 취하십니다.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 대해서 한 말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들의 지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어찌 장사터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대로 채찍으로 우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모든 제사장들의 최고 종교 책임자입니다. 그 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몇 날이 안 되면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고난일 두 번째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냐? 뭐 죄를 사한다는 등 그 나머지 여러분 말씀은 안 드려도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근데 제사장들은 모르지 않아요. 이미 매매하는 행위가 결탁에 대해서 이익 분배를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월절 하루에 몰려와서 잡은 양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25만 마리가 하루에 잡혀졌다 그래요. 작은 이 개천들은 피해강을 이뤘겠죠. 그러니 그 나머지 양이나 비둘기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소, 양, 이런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으니까 돈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성전에서 그 모든 매매 행위를 덜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표현을 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굴이라고 합니다. 이 변론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마 그 다음날 예수님이 깊이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저들이 강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침묵하십니다. 할 말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종일 침묵하시면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 고난일 3일째 되는 그 목요일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아시는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식사하다 중단하시고 그 유명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밥 잡수시다가 그만 멈추시고 떡을 취해서 이는 내 살이다. 그리고 친히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다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셨는지 잡수시다 말고 또 허리 수건을 두르고 발을 내밀어라. 그 유명한 세 종류를 행합니다. 밥 잡수시다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겠느냐,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긴 고별의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눈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아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일찍이 다윗은 이런 노래 한 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아버지 집이 여기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어떤 논리를 펴도 이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이론을 제기해도 여기만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만이 아버지 앞에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펼쳐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경험한 대로 저와 여러분 생에 이보다 더 좋은 푸른 초장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쉴만한 물가는 아직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작과 마감이 시작될 곳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생의 마지막 시간을 여기서 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생에 새롭게 태어나며 내 생의 모든 사고와 모든 삶에 펼쳐질 계획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흥하면 여기서부터 흥할 것이고 망하면 여기서 망할 것이고, 우리를 가장 우리 되게 할 유일무이한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흐트러지면 정체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흐트러지면 경제가 곤두박질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윤리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육이 되지 못한 교육은 교육이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명이 생명다워지지 않으면 해 아래 어느 곳에서도 생명은 꽃피워낼 곳이 없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뭐 인문학적인 어느 것 이론을 제시해도 앞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행여나 부모님이 신앙을 따라 모태로부터 이곳에 오셨다고 하면 그분은 가장 복된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모든 인류 역사가 기원사가 될 거라 하소서. 전 세계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년으로부터 2000 몇몇 년을 얘기하고 날짜와 일시까지 그날을 통해서 모든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 유럽에서 온 메일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2015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년으로부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의 차이가 있다 없다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BC가 어떤 단어이고 AD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안노 도미니의 약자는 라틴어로 주님의 이후의 시대를, 주님 탄생 이후요, BC는 Before Christ로 예수 탄생 이전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되어질 엄청난 생명의 생명됨이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딴짓을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요, 양이 꼴을 잘 먹는데 사자가 부러웠다 칩시다. 이건 사자예요.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꼴을 잘 먹는 양이 이리가 부럽다고 합시다. 이리예요. 아닐까요? 푸른 초장에서 양이 꼴을 열심히 먹는데 호랑이가 부러웠어요. 호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그 싱싱한 꼴을 잘 먹는 양은요, 절대로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어느 틈엔가 푸른 초장에서 그 꼴을 먹는 양이 이상하게 기웃거리며 그 밖에 있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상한 양이에요. 뭐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진단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푸른 초장에서 가장 양이 양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꼴을 잘 먹을 때입니다. 그 꼴을 잘 먹는 양은 아주 털이 윤기가 나고 좀 더 흠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잘 골라서 6월절에 제물로 삼습니다. 양이 꼴을 잘 먹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왜 양이 꼴을 잘 먹을 줄 알 때 사자나 맹수나 부럽지 않을까요? 아마 꼴을 잘 먹는 양에게 짐승의 고기를 갖다 주면 못 먹을 거예요. 이건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아마 먹어본 일이 없어서 입질은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양은 그 푸른 초장에서 그 풀을 뜯는 맛보다 비할 수 없을 거예요. 사자에게 꼬셔서 야, 내가 푸른 초장에 꼴이 엄청 맛있으니까 양이 아무리 사자를 꼬셔야 된다 그래도 사자가 풀을 먹을까요? 혹시 먹은 게 체해서 풀을 뜯고 토하고 싶을 때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돗개를 하나 키워보니까 진도가 먹은 게 체하니까 풀을 뜯어 구토라대요. 영리하대요. 근데 풀은 안 먹어요. 밥을 줘야 먹고 맛있는 거 줘야 먹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에게 풀을 먹으라 하면 못 먹습니다. 양에게 살아 피 흘리는 맛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못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른 초장에 꼴을 잘 먹는 양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고기를 잘 먹는 사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양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기웃거립니까? 왜 자꾸 입질합니까? 왜 자꾸 사자를 부러워합니까? 왜 이리와 싸워 이기지 못해 그렇게 안달을 합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생명에 대해서 이토록 애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꼴을 먹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꼴을 먹지 못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상한 풍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양이 훈련을 시켜서 탁월한 양이 됩니까?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신학자 중에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양이 트레이닝이 가능할까요? 온통 양을 트레이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하니까 전부 일이가 됐어요. 전부 목자 잡아먹습니다. 전부 양이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은요, 꼴만 먹지 양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양이 목자를 잡아먹는 일도 없다고요.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싱싱한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의 꼴이 없으면 우리는 몇 날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양이 아니에요. 그걸 잡수고 가세요. 어느 날 사자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좋다면 여러분은 사자지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리와 사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양 잡아먹습니다. 자기끼리 싸웁니다.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양이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양에게는 유일무이하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알아서 잘 겁니다.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면 꼴 잘 드시길 바랍니다. 기름기 흐르고 좀도 흠지 건강한 양이 되면 알아서 목자는 6월절에 제물을 삼습니다. 근데 그런 양이 많지 못해요. 입맛이 돌아섰는지 꼴을 먹는 데 시원찮아요. 예상한 물건을 기웃기웃합니다. 양이 병들면. 제가 양떼 목장을 한번 가봤더니 양의 꼴을 잘 못 먹는 양을 본 일이 있어요. 건강치 못해요. 우두커니 있든지 아마 양의 이상한 이 체질이 이상해졌는지 함께 열심히 꼴을 뜯지 않아요. 근데 꼴을 열심히 뜯는 양 옆에 가서 제가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시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응 안 합니다. 하긴 허대요. 꼴을 흔들면서 해보세요. 와, 이거구나. 우리가 꼴을 잘 못 먹으니까 기웃기웃하고 뭐 사자가 어떻고 이리가 어떻고.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리에는 목자가 없다고요. 사자에도 목자가 없어요. 코끼리에게도 호랑이에게도 그 어느 맹수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나 사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대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흔하거나 고난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양이 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대단히 힘드십니까? 하지만 위로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면 양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양에게 있지 않아요. 목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양이 양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은 목자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하시라도 꼴이 다 떨어지면 목자 인도가 없으면 죽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하시라도 꼴을 다 먹으면 목자께서는 푸른 초장과 술 많은 물가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상한 훈련을 시켜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켜놓으니 목자가 목자를 잡아먹고 목자가 양을 잡아먹지요. 양이 목자를 잡아먹고요. 이상한 훈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어쩌다 선한 목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왜 생명의 꼴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전을 보면 영생과 생명의 단어를 하나로 썼어요. 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대로 읽어보면 나는 부활이요 영생인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보세요. 나는 부활의 영생이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사는 사람이 죽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게 지극히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근데 이 사실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활의 생명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이 묻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내 33년의 생애는 내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거부했어요. 이걸 캔슬이라고 하죠. 7 귀신 들린 그녀만 그 무덤을 찾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부활하고 천사가 수정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찾으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같은 인마이 메모리라도 여러분에게 입력된 메모리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총 안에서 꼴을 잘 먹는 양이 왜 사자와 이리와 맹수를 부러워할까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잘 먹는 양은 복 있는 양이 돼서, 복 있는 양은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꼴 잘 먹는 양은 오만한 자리가 매력이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굳이 이상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거북해서 못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이 즐거울 뿐이에요. 내가 먹어온 양식이 있고 내가 살아온 세계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뿐이에요. 늘 에브리데이 매일 생명력을 얻습니다. 저는 하루살이에요. 내일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시면 영생이에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슨 부활의 생명이 없는 지도자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성도가 성도일 수 있을까요? 없으면 없는 소리 합니다. 없으면 이상한 게 기웃댑니다. 없으면 지금 피곤합니다. 무슨 기쁨이 있을까? 없어요. 무슨 평안이요? 없다니까요. 왜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을까요? 이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 너무너무 가득 차니까 이 주신 분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할게요. 제발 곁을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사실 시성 타고르가 그의 기타 잔리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셔야 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